네, 오늘은 무엇인가 저희 계속 하고 있는 시리즈 중에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목차 소개를 하자면 내가 정의하고 있는 예배란 무엇인가, 그리고 예배의 종류, 그리고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하는 이유, 네 번째로는 예배하는 형태들, 모습들, 그것을 이제 성경 속의 이야기들과 또 역사에서는 어떻게 했는지를 간단하게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가 전체를 보고 다시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배란 진짜 무엇인가? 우리에게 어떤 예배고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제는 남아 있는가라는 것들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내가 정의한 예배란 무엇인가? 저희가 나눠드린 페이퍼에 보면 첫 번째 칸에 내가 정의한 예배란 무엇인가? 내가 생각하는 예배란 무엇인가? 그것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자신의 생각을 적어보는 시간은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어 하고 안 적기보다는 조금이라도 생각나는 게 있으면 그것들을 단어를 적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내가 이것들을 한번 정의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정의를 해 주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적고 계신 분도 있고 다 적은 분도 있어서 다 적은 분부터 저는 항상 물어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성훈 가지장이 가지장 훈련 가지 모임을 하면서 얼마나 잘 배웠는지. 다들 왜 이리 길게 쓴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라 적었습니다. 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다들 그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적은 것이 이것과는 다른 내용이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손 한번 살짝 들어볼까요? 이렇게 없나요? 두 분 빼고는 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라고 적었어요. 세 분 빼고는? 예, 네 분. 그러면 인수가장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내어드리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내어드리는 시간. 첫 번째는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 그리고 나를 내어드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러면 병규 가지장부터는 좀 나와줄까요? 제가 길이가 이게 안 돼서 죄송합니다. 그냥 말해도 될까요? 제가 그 마이크에 넣는 거에 강박이 생겨서. 네, 나눠주세요. 말씀을 통해 돌아보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시간.
네, 그리고 아주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던 양치훈 가지장은 어떻게? 나의 삶의 모든 순간. 네, 아마 다른 분들도 여러 가지로 예배에 대해서 정의하시고 적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적은 것들을 잘 기억하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에 대한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을 쭉 듣고 나면 아마 한 가지로 조금 정리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질문을 드렸는데요. 두 번째는 예배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배에 대해서 한번 적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건 일부러 넓은 의미의 예배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정의하고 생각하고 있는 예배의 범위가 어디인지를 한번 돌아보기 위해서 적는 질문입니다. 네, 저를 안 쳐다보셔도 됩니다. 네, 장재석 선교사님이 저랑 눈이 너무 지그시 맞춰서 혹시 여러 개를 적으셨나요? 혹시 어떤 걸 적으셨나요? 네, 공예배, 공예배와 삶의 예배가 있다. 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그럼 이번엔 도균 가지장 어떻게 적으셨나요? 공예배, 기도회, 찬양 집회. 네. 오랜만에 보게 된 하영 가지장 혹시 어떤 걸 적으셨나요? 아, 찬양 예배. 그리고 발표를 안 해봤던 수경 가지장도 어떻게 혹시 적으셨나요? 아, 네. 저도 여러분들한테 질문만 시켜놓고 안 적은 게 아닙니다. 저도 많이 적었습니다. 이 강의를 준비하기 전에 저도 이걸 먼저 정의하고 제가 생각나는 예배들을 적었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예배의 종류는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채플, 큐티, 청년부 예배, 사경회, 부흥회, 수련회, 가정 예배, 찬양 집회 등등. 제가 생각했던 예배라는 단어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말씀을 나누고 함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다 적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예배가 어떤 건지 저희가 먼저는 단어적으로 한번 예배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은 다른 데도 아니고 구글에 적은 예배입니다. 한번 준하 가지장 읽어주실래요? 네,
처음 예배라는 단어를 검색했을 때는 종교에 상관없이 모든 종교에서 이 예배라는 단어를 이런 의미로 쓴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럼 우리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이 단어를 사용할까라고 생각해서 또 찾아봤습니다. 근데 또 개신교의 예배라고 나오더라고요. 괜찮으실까요? 목이 아파도? 아, 네, 한번 읽어주세요. 네, 아마 이 설명에 대해서는 모두가 그렇지 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인도하는 목사님이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모임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통칭적으로 이렇게 생각한 예배가 과연 성경에서는 어떻게 적혀 있는지 또 찾아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쪽에 아마 빈칸이 있을 것입니다. 구약에서는요, 아바드, 샤 이렇게 적고요. 이렇게 예배라는 단어를 두 가지 의미로 얘기를 하고요. 아바드는 노예가 주인을 섬기는 노동의 행위라고 얘기를 하고요. 샤아는 엎드리다, 굴복한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에서의 예배는 특히나 더 낮은 자세에서 노동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이란 존재 앞에 엎드리는 것, 낮아지는 것, 그리고 그 밑에 들어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여러분들 열심히 적고 계신 게 보입니다. 이어서 또 신약의 예배에 대한 단어의 해석들을 보면요, 레이투르기아라는 단어는요,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께 봉사를 하는 것, 한 명의 그런 헌신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함께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 프로스키네오는요, 최상의 가치를 돌린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크레이아라는 것은요, 종으로서 자신의 주인을 섬겨야 할 분임을 그 신분을 확인하는 그 행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약에서도 비슷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높이고 낮아지는 그런 모습의 의미로서 이 예배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네, 잘 안 보이셔서 사진을 찍어서 적으시는 분도 있고요. 다음에는 색깔을 더 진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란 종합적으로 그것들을 정리하고 생각하고 보았을 때, 이건 뒤에 부분을 다 적어놨는데 앞에 부분에 조금 더 붙이자면 하나님께 존경을 나타내는 의식, 행위라고 할 수 있고요. 동시에 자신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와 합당한 존경과 영광을 돌리는 행위,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이것들 너무 익숙하지 않아요? 이 정의가?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요, 우리 새생명 거듭마에 나오는 단어예요. 예배를 이렇게 정의해 주고 있어요. 새생명 거듭마에서 이미 여러분들이 다 배웠었고 생각했던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럼 이제 예배란 것들을 배우기도 했고 예배에서도 드렸고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해봤었는데, 과연 지금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인지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것은 예배를 드리는 12가지 이유에 대해서 함께 보고, 내 신앙생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예배의 모습과 여기서 나타내는 예배의 모습이 어떤 것이 다른지, 그리고 어떤 것이 부족한지
또는 어떤 새로운 게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삶의 예배는 우리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밑에는 조금 요약해서 한 줄을 적은 건데요. 찬양과 예배라는 것은 일시적인 유행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찬양 팀들을 생각해도 유행적으로 좀 좋은 모습들의 이런 편곡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또 그거에 따라서 휩쓸려서 우리가 가기도 하고 또는 그것에 빠져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일시적으로 예배는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해서 계속 드려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배치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훈련시킬 때 각 지파들을 사방에 이렇게 세우고 중간에 하나님의 처소를 세우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움직임에 따라서 모든 백성들이 움직이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뒤늦게 선택하거나 따라가는 그런 선택 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먼저 보고 그것에 따라 행동해야 되는 우선순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배는 마음과 행동을 같이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과 행동을 같이 드린다는 것은요. 우리가 소극적으로 그냥 마음만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마음 또는 나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 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온 몸과 마음 다해서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영접한 자의 당연한 반응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서는요 한없이 낮아지고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한 존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주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바로 회개와 낮아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예배하게 되는 것,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들은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생각하는 아마 그 성경 인물들이 다 하나님을 만나고 바울도 그랬다고 할 수 있고요. 다윗에게 얘기를 했던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도 하나님을 만났다고 할 수 있지만 특히는 모세와 같이 또는 후에 만나게 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면 바로 순종하고 마음을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 값을 치른다는 것은요 우리가 물질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들을 하나님께 시간, 물질 등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행위의 중심은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그래 오늘 주일이니까 그래 헌금 준비했고 예배 시간이니까 내가 갔어 이 정도로 끝나는 예배 형태가 아니라요 정말로 하나님께 내 이 귀한 것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 마음, 그 진심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로 온 채플이나 가장훈련, 예배, 이 시간, 죄송해요, 조금 뭐 넘는다고 그것에 막 일희일비하는 것,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시간을 드린 게 아니라 그냥 빼놓은 시간 정도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마음을 다 드리지 못한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것보다 서로 지켜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과연 내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께 얼마나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함께 같이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마 이미 외우신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네, 6장 21절 말씀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말씀에서도 이것뿐만 아니라 사무엘하에 보면 다윗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결국 하나님께 마음이 있는 자는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고 먼저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양심을 깨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양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어떤 환경이나 또는 주변 인물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양심이 자신의 환경에 따라 바뀌기에 거룩함과 하나님 가운데 나아가야 진짜 깨끗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거룩 가운데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네, 처음부터 조금의 정리를 하자면요, 예배는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이 중심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마음과 행동을 같이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을 마주하면 우리는 피조물들은 하나님께 예배할 수밖에 없게 되고, 예배하라는 것은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는 내가 취하거나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귀한 것, 나의 물질, 시간 같은 것들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 양심을 깨우는 시간입니다. 네, 여섯 번째, 예배는요, 하나님의 진리로 생각을 키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은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에 우리는 경외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도 백성들이 말씀에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정말 말씀에 온전히 집중했던 또 순간이 있는데, 그 순간이 바로 에스라 시절입니다. 에스라가 그 포로로 잡혀갔던 그곳에서 이렇게 귀환해 왔을 때 백성들을 모아놓고 에스라가 한 것은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때 에스라뿐만이 아니라 에스라가 전했던 그 말씀을 듣기 위해 온 백성이 함께 마음을 다해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는 무조건 말씀이기에 말씀 위의 것은 다 치우라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요소들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것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은 예배의 진리가 있는 진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으로 상상력을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상상력을 깨끗게 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평소에 다른 것들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어떤 생각들을 하나요? 밥.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거 염려하죠. 일상생활에서는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특히 저도 먹는 거에 대한 고민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의 예배가, 그리고 예배가 계속 되게 되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상상하는 것들이 하나님으로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로서 계속 생각되고 내가 보여지는 것, 내가 부족한 것들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이 하나님으로 계속 정리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내 생각이 정리가 되면요, 내 삶도 그 생각의 정리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8번째,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어떠함, 힘, 능력 또는 재물, 이런 것들로 사람이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행위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사랑하면, 예배를 드리면 모든 행위가 변화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을 열 때 그 안에 누리는 충만함과 그리고 하나님으로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고 사랑을 전파하게 됩니다. 네, 9번째는 예배는 하나님의 목적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요, 전적인 순종입니다. 그 전적인 순종은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소망하는 것에 집중하는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100%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무엇인지 그 결과까지는 알려주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걸어가야 될 한 걸음 한 걸음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10번째, 예배는 삶의 방식입니다. 말씀에서도 예배를 행위적인 동작만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인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만 드리거나 정해진 예배 시간에만 드리는 예배는 변화를 누릴 수 없는 예배일 수 있습니다. 그런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배는요, 자신의 삶 가운데 녹아 있어야 합니다. 그냥 정해진 시간에 맞추어서 움직이는 그런 것들이 예배가 아니라 내 삶의 방식, 내 삶의 행동, 기본이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처음부터 여기까지 쭉 오고 있는데요, 일단 2개 더 하고 전체적인 정리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11번째, 예배는
다른 사람들에게 행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배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이 부분이 왜 예배지? 라는 생각을 처음에는 했었습니다. 왜 다른 사람에게 행동하고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 왜 예배일까? 이 행동 자체는 의무감에 빠진 그냥 위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우리의 선행을 나누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힘든 자에게 다가가서 함께하고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 그리고 누군가의 지령으로 명령으로 그것들을 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11번째는 예배는 12번째죠. 12번째입니다. 12번째는 예배는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딱 한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예배는 삶이다. 제가 돌아봤습니다. 예배라는 것들을 보았을 때 12가지 요소들이 있었는데 특히 12번째 요소를 보면서는 내가 과연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내가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예배이고 내가 하는 선행, 베품, 말 하는 모든 것들이 예배로 될 수 있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얼마나 힘을 쏟고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진짜 집중하고 있는가? 또는 내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라는 것들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리되고 이 12가지 요소를 계속 보게 되면서 정리된 한 가지는 삶이 예배가 되는 것, 그리고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 그게 진짜 예배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12가지 어찌 보면 하나하나 듣다 보면 좀 지루할 수 있지만 이 12가지를 다 설명한 이유는요, 이 하나하나의 요소들이 여러분들에게 없다고 막 잘못된 예배를 드린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예배라는 것은 말씀을 보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끝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정말 내가 하는 많은 이 12가지 요소들이 나에게는 예배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예배의 순간이구나라는 것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라기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수녀님의 이야기이긴 한데요, 마더 테레사라고 아시나요? 명언 중에 하나가 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제 자신에게 굉장히 질문을 했습니다. 마더 테레사 님께서는 자신이 거리에서 고아를 도울 때, 목마른 아이에게 물을 가져다 줄 때 주님을 예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과연 살아가면서 같이 있는 지체들에게 물을 떠줄 때라도, 또는 예배팀에서 무언가를 봉사한다고 하면서 하고 있는 어떠한 행동이, 또는 그냥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들이 과연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갈까? 아니면 순간순간마다만 하나님을 얘기하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어찌 보면 거짓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네, 예배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나누었습니다. 전체가 나눈 것은 아니고 제 삶만 계속 나누고 있지만, 이 다음부터는, 이 지금 4번째부터는 예배하는 형태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 이것들은 좀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하는지 나누어 볼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요? 이것들은 갑작스럽게 준 질문이라서 잘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도균 가장이 저를 제일 먼저 봤어요.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요? 음,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있나요? 그러면 또 다른 분들에게는 나는 예배를 드릴 때 나는 이렇게 좀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 이런 좀 형태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까? 아, 딱히 없는 걸까요? 뭐 제 예로 들면 저는 정말 믿음이 오는 것 같은 말씀에는 아멘을 꼭 외칩니다. 그리고 축복하는 찬양이 있을 때는 꼭 사람의 눈을 마주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꼭 이렇게 눈을 마주칩니다. 다만 성도분님들이 좀 피하십니다. 그리고 요즘은 율동이 있을 때 열심히 합니다. 아, 몸으로 하는 찬양도 있구나. 내가 이 아이들과 함께하는 이 몸으로 하는 찬양이 나에게는 진짜 큰 예배구나라고 생각해서 또 은혜로 엄청 열심히 예배 드립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각자의 예배를 돌아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습관이나 또는 누군가의 모습을 보고 따라하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여러 가지 형태를 적어놨는데 우리가 성경 내용들을 계속 돌아보면서 아, 이런 예배도 있구나 또는 이런 예배의 형태가 있구나 라는 것들을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성경 속에는 사실 지금 적은 이것들 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형태의 예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먼저 우리 엎드림에 대한 성경 구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5편 6절 말씀입니다. 시편 95편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네, 여기 무릎을 꿇자라고 돼 있어서 4번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여기에 무릎을 꿇자는 엎드리는 것 같이 제일 낮아지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예배 중에 엎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낮은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라는 행위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가장 합당합니다라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자세입니다. 나는 예배 중간에 엎드려서 예배 드려봤다라고 하시는 분 있습니까? 저는 딱 한 번 있습니다. 네? 그 어노인팅 예배 캠프를 갔는데요. 거기에서 인도자님이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엎드려서 예배드리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멀뚱멀뚱 있었는데 정말 찬양팀부터 세션부터 다 엎드리더라고요. 가장 낮아진 자세로.
그때도 저는 약간 미심쩍어서 이거 진짜 맞아 했는데 옆에 계시던 분들이 점점 엎드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못 믿지만 그래도 저는 민망해서 혼자 앉아 있는 거 민망하니까 엎드려 봤습니다. 그런데 엎드리니까 다른 것보다 좋은 게 다른 것들이 안 보이더라고요. 내가 가장 낮아서 바닥과 다 닿아 있을 때 하나님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뭐 바닥에 먼지가 있을까 없을까도 생각은 했지만 이거 계속 엎드려 있는 거 맞아 하고 잠깐 일어나 보기도 했지만 내가 정말 다 엎드려서 했을 때 내가 뭔가를 체면 차리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모든 걸 내어놨다라는 표현이 자동으로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뭐 예배 중간에 갑자기 엎드리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나님께 한번 나아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손뼉을 치는 것입니다. 손뼉을 치는 것. 이것도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47편 1절 말씀입니다. 손뼉을 치는 부분은 참 제가 못 찾은 걸 수도 있고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 한 편 말고는 손뼉을 치며 예배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순간적인 박수 또는 리듬에 따라 우리가 뭐 박수를 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손뼉을 왜 쳐야 되는지 그리고 치는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손뼉 치며 예배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저도 제가 손뼉을 쳐보면서 예배를 해봤겠죠. 네, 그런 식으로 치는지는 모르겠지만 손뼉을 치면서 예배했을 때 저는 그 예배에 더 신나게 기쁘게 함께 할 수 있었고요. 무언가 내가 그 말씀이나 이런 것에 정말 주님 맞습니다. 그것이 맞습니다라고 인정하는 마음으로 손뼉을 치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지는 않아서 우리가 그 행위 정도만 이런 것이 있다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춤을 추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49편 3절 말씀입니다. 사실 춤을 추는 말씀은 진짜 많더라고요. 149편 3절 말씀 시작.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도 춤을 추다가 봉변을 당했다고 하나요? 좀 민망함을 입은 또 인물도 있죠. 누구죠? 네, 다윗이란 인물은 또 하나님의 법궤가 올 때 너무 신나서 춤을 추며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다가 바지가 내려가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바지가 벗겨지도록 춤을 무조건 춰라 라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건 아니지만 춤을 추는 것은 경외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요. 예배 가운데 춤추는 것은 느리게 흘러가거나 빠르게 넘쳐 흐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요즘 보면 힐송 같은 외국의 찬양 집회를 보면 현대무용 하는 것 같은 분이 나와서 이 찬양 선율에 맞게 이렇게 몸을 움직이면서 찬양을 같이 하더라고요. 사실 처음에는 저건 너무 보여주기식 아니야? 저거 그냥 사람 동화시키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삼척에 있던 교회에 한 분이 찬양만 나오면 그 찬양 가사대로 자신의 율동을 이렇게 만들어서 하시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처음에 그 권사님을 보며 아니 권사님 정말 독특하시다 이 생각으로 옆에서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하면 저렇게 찬양할 수 있지? 내가 목소리뿐만이 아니라 내 몸까지 써서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풍부하게 찬양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라고 전하셨습니다. 우리는 춤추는 것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행위로 또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무릎 꿇는 것입니다. 시편 95편입니다. 시편 95편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방금 전에 위에서 봤던 말씀이랑 똑같죠. 그런데 역대하 말씀에도 열왕기상 말씀에도 무릎을 꿇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행위도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경외하는 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릎을 꿇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경외함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걸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행위로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 쉼인데요. 이것들에 대해서 원래는 다 성경을 찾아보고 하는 것들에 대해 생각했는데 여러분들이 더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있는 말씀들을 조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뛰는 것에 대해서는요, 사도행전 3장 8절에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방방 뛰고 기뻐서 뛸 때는 방금 전에도 말했듯이 기쁜 일이 있거나 신나는 일이 있으면 콩콩콩콩 뛰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쁘게 뛰면서 예배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 앞에 그 기쁨을 같이 표현하는 행위로 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손을 드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또 시편 63편 4절에도 또 같이 나와 있고요. 열왕기상 8장 54절 말씀에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 손을 드는 것은요, 내가 순복하는 행위, 한마디로 나의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겠다, 하나님만을 보겠다라고 표현하는 행위에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손을 드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순복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손을 드는 것입니다. 그냥 찬양 시간에 느린 찬양 나왔다, 이제는 손 들어야겠다, 이런 의미로 손을 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것은 하나님 이 찬양 가사의 마음대로 하나님 온전히 살아가겠습니다,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고백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악기를 연주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참 많은 악기들로 연주를 하게 됩니다. 역대상 13장 8절, 또 15장 16절, 또 사무엘하 6장 5절 이런 말씀에도, 그 외에 더 많은 말씀에도 악기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교단에서는 드럼이나 또는 더 많은 악기들이 오는 것들은 아직까지도 금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지키는 것이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성경에서는 여러 악기들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그 악기들이 더 많아짐으로 그 예배가 더 단단해지고 강화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음악을 더 이쁘게 만들거나 고조시키거나 또는 그냥 예배에 좋은 예배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예배를 더 견고하고 더 단단하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악기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외침입니다. 외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찬양을 표현하는 매우 적합한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위러브 같은 곳에서도 보면 찬양하다가 한 번씩 이렇게 헤이 이렇게 하는, 너무 맥없었나요? 제가 콧물이 좀 많아서 지금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외침을 할 때
의미적인 부분은 제가 잘 찾지 못했지만 제 경험상 제가 그 찬양 가운데 헤이 헤이 이런 식으로 외쳤을 때 하나님 앞에 그냥 온전히 내 걸 맡기겠다는 저는 마음으로 이것들을 다 쏟아내고 하나님께 온전히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표현으로 이 외침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지금 형태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침묵입니다. 하박국 2장 20절 말씀, 또 시편 37편 7절 말씀 같은 데에도 나오는데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반응이 하나님만을 집중하는 조용한 경외의 시간이 일 수 있습니다. 어쩔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쏟아내고 하나님께 열심히 하는 것이 이 기도의 정답이다, 은혜를 받는 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듣는 기도, 하나님과 통하는 그 시간을 위해 우리의 생각 말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실지에 집중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해주시는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열 번째는 노래하는 것입니다. 네,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언제든 좋다고 합니다. 다윗과 같이 절망 속에 있는 사람도, 또는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좋은 상황, 기쁜 상황, 나쁜 상황, 슬픈 상황, 언제라도 하나님께 우리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일어섬입니다. 일어선다라는 것은요, 이제 결혼식장에서 신부가 입장할 때 하객들이 이제 일어서서 같이 신부를 이렇게 맞이해 주거든요. 그것은 그 신부를 높여주고 이렇게 세워주는 존경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앉아 있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하나님을 존경하는 나의 표시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2번째, 마지막이 맞죠? 예, 마지막 12번째는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예물이라는 것은요, 지금 생각해서는 헌금이라고 말하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헌금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 또는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들로 끝이 아닙니다. 시편 81편에 보면 하나님께 시를 쓴다라고도 되어 있고요. 예배 형태는 너무나 다양합니다. 방금 전에 말했던 이 모습들을 한다고 그렇다고 예배를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들은 하나의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형태들을 여러분들에게 나눈 이유는 내가 과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모습과 형태가 무엇인지를 찾아서 내 삶의 예배 가운데 그것들을 실천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이 행동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근거들이 또 말씀에 있다면 말씀들을 찾아서 내가 이 행동들을 예배 가운데 해야겠구나, 또는 이 예배 때 하는 것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거구나를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가운데서 나누고 있는 여러 형태의 예배들의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다음은 역사가 흘러옴으로써 그 시대에 따라서 예배의 형태가 변하게 됐는데, 그것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초대교회 예배 표현입니다. 초대교회 예배 표현은요, 이 상황을 좀 간략하게 얘기를 하자면, 구약의 제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폐지가 딱 됐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으며 은혜를 나누던 은혜에 정말 뜨거웠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경직된 예배와는 다른 자유로운 예배의 형태들이 나타났고요. 그래서 예배 틀이나 규칙, 장소의 제약이 아닌 뭐 식사를 하면서 또는 가족 안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 예배와는 다른 기도의 중심 예배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한 정결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 제사를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 완전한 제사가 된 것이요. 세 번째는 제사장의 예배와 다른 예배자들이 참여하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영적 리더로서 세워졌다면 그 사람이 그 예배를 인도하고 이끌게 되고 있는 회중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얘기하고 함께 말씀을 나눈 예배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의식적 예배와는 반대되는 다르게 된 설교 예배가 됐습니다. 이 설교 예배는 성경 낭독을 하거나 또는 서로 말씀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들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 성경 낭독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성경책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말씀에 대한 얘기들을 나눈 것입니다. 이제 그러다가 성경책이 조금씩 구축이 되면서 그것들로 나누게 됐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외형적,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영적인, 내적인 예배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보여지고 드러나서 형태를 잡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을 통해 은혜를 누리는 그 예배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복잡하고 신비적인 예배와 다른 단순하고 직접적인 예배입니다. 구약의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또는 하나님을 부르기 위해 또는 임재를 알기 위해 했던 많은 것들이 사라지고 정말 말씀 또는 예수님만을 나누고 누리는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면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로서 움직이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그래서 굉장히 자유롭고 좀 뜨거웠던, 그래서 신앙의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나누었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이단들도 참 많았고요. 또는 문제되는 거짓 교사들도 많아서 혼란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랬던 시기가 지나서 중세교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중세교회 예배 표현에서는요, 이제 중세시대가 오면서는 종교라는 틀이 자리를 잡았고요, 형식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종교라는 것 안에 계급들이 생기고 그것들로 이제 예배를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수동적이며 신비주의적인 예배가 진행됩니다. 왜냐하면 그 종교적인 리더들이 자신의 신비감들을 최대한 가지고 가고, 그리고 그 종교 리더들이 진행하는 예배로 진행되기 때문에 참여형보다는 세 번째 걸 지금 얘기했는데, 예배 형태가 제도화되었고 예배자들은 방관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듣는 예배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배자들의 참여가 원칙적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전에 이제 수련회 때, 예전에 수련회 때 그 그림을 봐서도 그 시대 때 예배를 드리려면 뭐 여자분들은 저기 바깥 의자에 앉거나 또는 안쪽 의자에 앉는 형식이 있거나 또는 그 안에서도 계급들이 나누어져서 예배드리는 자리, 위치, 형태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종교라는 틀이 자리 잡히고 정치 쪽으로 넘어가면서 참 단단해졌던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예배를 하는 예배가 아니라 보는 예배가 되고 권력층들이 많은 것들을 좀 가지게 되는 예배를 중세 교회에서는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들이 계속 넘어가다가 그 다음은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뭐 그 사이 텀은 참 긴데요.
그럼에도 이제 종교 개혁 시기에 이 교회 예배 표현에서는 형식을 통한 예배가 아닌, 그 중세 시대와 같은 형식의 예배가 아니라 말씀을 통한 예배, 그리고 말씀을 중심으로 한 예배가 형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회중들이 참여하는 예배가 됩니다. 어떻게 회중들이 참여하는 예배가 되냐면, 이 성경 자체가 그 중세시대 때는 자신들만 알 수 있는 라틴어로 되어 있던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시켜서 이제는 자신도 자신의 나라의 언어로 이 성경책을 읽고 볼 수 있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들을 수 있고 자신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예배, 설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찬 예식을 모든 성도와 나눈 모습입니다. 누군가의 권위 또는 직책에 따라서 이것들을 행해지고 움직인 것이 아니라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은혜를 경험하는 것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서로 나누고 말씀에 중심된 얘기들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을. 그만큼 그때는 말씀과 또 세상에서의 일들을 잘 알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운동들을 통해 또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이것도 시간이 많이 지난 얘기지만 좀 정리를 하자면 정교회, 카톨릭, 성공회, 이쪽은 좀 카톨릭 계열이 진하게 남아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들은 신체적인 것들을 특히 강조하고 특정한 행위에 조금 더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루터교, 장로교, 성경교회 같은 경우는 말씀에 특히 중심을 잡습니다. 그래서 지적인 것을 특히 강조하고요. 명료한 지식과 이해를 하게 됩니다. 또 감리교, 침례교, 복음주의, 죄송합니다. 이 밑에 두 그룹은 어떤 것을 열심히 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룹으로는 나눠져 있고 이것들을 했는데 제가 이 부분은 나중에라도 더 연구를 해서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표와 같이 감리교, 침례교, 복음주의는 좀 의지적인 것에 대해 집중을 했다고 하고 구체적인 결정들을 내리는 좀 단체들, 교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주의와 은사주의 교회들은 좀 정서적인 부분을 많이 강조했고 그리고 강렬한 느낌의 이런 예배와 형태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또 시간이 한참 많이 흘러서 코로나 시대 교회의 예배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전염병을 통해 기존에 지키던 많은 관습들이 지켜지지 않아지는 시간이 왔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개인의 선택 그리고 개인의 믿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시기가 코로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에서 많이 내놓았던 슬로건이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세상의 본이 되는 예배를 드리자. 그리고 두 번째는 비대면 예배가 확장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앙인들이 많이 변심하게 됩니다. 코로나 시기를 통해 많은 분들이 정말 믿는 사람들이 남게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는
교회가 많이 무너졌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그 안에서 많은 일들이 더 일어나므로 기독교에 좋지 않은 시선은 늘어나갔고, 그리고 다른 종교 이단들도 참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다른 복음들도 참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 자체가 노력만 하면 사실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이 없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의 모습들이, 그 코로나를 지난 모습들이 우리에게 찐득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날의 예배는 어떠한가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한 것, 그것이 예배고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개인이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제재, 교회에서는 이렇게 했었어 라는 것들이 이제는 여기저기에서 다 다른 소리로, 다른 이야기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헷갈려하는 기독교인들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네, 이제 예배에 대해서 좀 마무리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생각을 해보면 예배라는 단어에 대해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높여드리는 것, 내 모든 것을 다해 높여드리는 것임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예배 요인들을 통해 내가 지금 드리는 예배 형식에 잡힌 예배뿐만이 아니라 삶 자체가 우리의 예배구나 라는 것들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예배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예배들을 보면서 내가 정말 어떤 예배를 지켜야 할까, 그리고 중심을 지키는 예배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 진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배란 삶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들을 누리는 시간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 라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시간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배에서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예배를 무엇인가 라는 이 주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에 대해서 얘기한 이유는 지식적인 완성의 예배를 여러분들에게 넣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넣은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이유는 자신이 알고 있는 예배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지식적인 예배만을 알지 말고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며, 자신이 다 안다고 자만하지 말고 계속해서 배워나가려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 예레미야 말씀 29장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에게 찾아와 만나 주신다고 하셨고 찾아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은 우리 로마서 12장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이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에 예배를 드려 하나님을 통해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의 집중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 기준을 삼고 살아가야 합니다.